본문은 남왕국 아하스 왕 때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쪽 이스라엘 베가가 동맹을 맺어서 남쪽 유다를 침공할 때인 것을 보게 돼요. 북쪽 이스라엘은 난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이 베가라는 왕 이후에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라 호세아가 마지막 왕으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들은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데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공격하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그 나라가 위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백성과 온 국민이 두려워서 숲이 바람에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온 나라가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2절이죠.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수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남쪽 유다로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떠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이빨이 덜컥덜컥 할 정도로 그렇게 떨었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온 국민이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 왜 맺었겠어요? 남쪽을 침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 온 남쪽 유다 백성이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지경을 당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아하스 왕 또 남쪽 유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연기나는 부지깽이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이렇게 일깨우고 장작을 넣고 그럴 때 부지깽이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붙을랑 말랑 할 정도로 연기나는 부지깽이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자, 5절서 9절을 읽어보면 결국 그들이 공모하여 남쪽 유다를 치지만 오히려 그들이 망한다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7절, 8절, 9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자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그 남쪽을 공격하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다 그 말 아닙니까? 9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니라.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저들이 망한다. 두 부지기기 같아. 아무리 공모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봐요. 11절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부터 높은 데까지든지 구하라 하시니 한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징조를 주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치 않는다 그래요. 보기에는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6장 16절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신앙으로
어떻게 보면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한 징조를 구하라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 왕의 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주 철저히 자기를 위선적으로 가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바로 이스라엘이 아람과 동행하듯이 남쪽 유다, 아하스는 또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같이 한번 싸워보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뭐예요? 또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철저히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아주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믿음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아주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징조를 하나님 말씀해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는 것으로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을 보게 되면 그들이 진짜로 멸망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16절의 얘기예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 예수님 이 땅에 오면 사단의 세력이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쳤어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아주 깨부실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것으로 말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말이에요. 오시면 그들이 반드시 사단의 세력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왜 오셨습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주 뚜렷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왕국을 깨부시려고, 사탄의 나라를 깨부시려고, 불신앙을 깨부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이 뭐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로 하여금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제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믿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17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이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뭡니까? 그들이 멸망하면 너가 의지했던 아수르가 너를 치리라 그 말이에요. 철저히 불신앙을 깨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임마누엘의 복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한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하스 왕이 아주 가증스럽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빙자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시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철저히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회유시킵니다. 자꾸 믿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믿게 하신다. 반드시 믿는 자로 세워지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4절이지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시민화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의 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그들은 아무리 동맹을 맺고 너에게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나는 부직갱이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하스 왕은 누구를 더 믿습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 방법을 믿고 자기 같은 행위를 더 믿는 거예요. 자기 방법이 뭡니까? 그들보다 더 강한 아수르를 의지해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그들을 물리치려고 했던 세상적인 가치관, 그가 이루고자 했던 자신의 지혜, 자신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믿는 자입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뭐 뺨때리도 한번 후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그를 회유시키고 또 회유시켜서 믿게 하신 하나님이거든.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어서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되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임마누엘 믿으면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너가 의지하는 것, 너가 생각하는 방법, 너가 갖고 있는 가치관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는 그 말 아닙니까? 뭘 통해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누구를?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거든요.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 믿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게 하시도록, 믿게 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열심. 반드시 믿음 가지도록, 또 믿음으로 살도록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가 뒤집어지려고 하잖아요. 지금 남쪽 유다가 잘못하면 멸망받으려고 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셉니까? 남쪽 유다를 없애려고 하면 역사가 바뀌잖아요. 자, 또 이쪽에 남쪽 유다는 아수르와 동맹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둘 중에 하나는 망하게 되고 역사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를 주관하세요. 남쪽 유다를 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아람은 반드시 망하게 된대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와 같이 역사에 누가요? 북쪽 이스라엘 망했거든요. 아람도 망했거든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관자 누굽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스를 의지했던 그 남쪽 유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길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 같아도 책임지지 못한대요.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너희를 쳐들어올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무리 인간이 난리를 쳐도 지금 대한민국이 뭐 풍전등화 같이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지금 통수권자가 없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힘이 세졌는지 국무총리도 탄핵시키고 뭐 난리를 친대요. 그러다가 이제 또 봐준다나? 자, 진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거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자, 17절이죠.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이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자, 남쪽 유다에서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한 아람이 망해가지고 도망가면 유다는 평강할 것 같은데도 그들과 동맹을 맺었던 아수르와의 칼날이 이제는 유다에게 향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앞에 내용까지 다 들여다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불신앙이 낳는 결과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내 가정과 내 삶을 인도하고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믿음이란 말을 신뢰한다, 맡긴다, 의지한다,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 기다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면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러거든요. 우리의 모든 길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요.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우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고 하는 소원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말씀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고 내 방법, 내 계획, 내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어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뭐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는 모든 앞길,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내려놓을 줄 알고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물이 막 덤실덤실 난리를 치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말갈굴 소리를 내면서 막 먼지를 일으켜서 달려옵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갈 수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데려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애굽의 군대의 밥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했을 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가만히 있자 그랬어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는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질 때 여러분 뭘 해야 되겠어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 다 맡길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려움이 올 때 때로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꾀로, 내 생각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왜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우리 인생.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14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아스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남쪽 유다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 말 아닙니까? 그럼 그들로만 함께 합니까? 오늘 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가시면서도 그냥 가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 그대로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은 이제 어떻게 해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내 주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 또 함께 하시려고, 성령 누구시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게 믿을 수, 이게 징조라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아무나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내가 오늘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고 내가 오늘 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성령이 내 속에 함께한다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못 믿어서 안 믿거든요. 성탄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 말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말하고 성탄절을 말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상점에서도 캐롤성을 틀어놓고 고요 한밤 거룩한 밥 합니다. 술집에서도 술을 마시면서 그런 짓을 해요. 춤추면서도 그런 짓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안 믿어요. 왜 그래서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근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이게 무슨 증거라고요? 임마누엘의 증거라니까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하는 것의 증거라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될 수 있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맡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려놓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드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복이요. 예. 감리교 웨슬레
목사님이 마지막 천국 갈 때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보다 더 큰 좋은 것은 없다 그랬어요. 임마누엘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복이라고 말하고 죽고 천국 갔습니다. 일생을 기도하면서 그랬던 그 자가 마지막 말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가장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리고 천국 갔다니까요. 한 주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게 한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있어.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이루게도 하시고 믿게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앞에 섬기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어떻게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남쪽 유다 아하스 왕 시대에 큰 두려움으로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소문만 들어도 온 국민이 벌벌벌벌 떨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들을 누가 구원했어요? 아수르가 구원했습니까? 그들의 꾀가 구원했습니까? 그들의 군대가 구원했습니까? 무엇이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쓰는 도구일 뿐이지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똑바로 쓰기만 하면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오늘 또 임마누엘의 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 주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